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브라고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여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은 대림절이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을 또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대자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장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은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전 4주간을 보통 지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한 서기 3세기 정도부터 이렇게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카톨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교단에서 많이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대림절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장식하는 그런 장식들이 있습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색깔은 보라 색깔입니다. 보라 색깔은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다림. 그리고 저 대림절이 시작되는, 원래 이제 대림절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이렇게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큰 초를 4개를 보통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에는 초 하나를 켜고, 대림절 둘째 주에는 두 번째 촛불을 켜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촛불을 켜고, 그래서 마지막 12월 24일 날 이전에 이제 끝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는 마지막 넷째 초를 켜서 우리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으로 성도들이 지키는 그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기다림에 관한 책이에요. 기다림.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다림이 있지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또 이미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기다림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파루시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난타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라난타는 말은 우리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구약이나 신약은 모두 기다림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다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말입니다. 근데 카와라는 말은 긴장과 인내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설렘과 초조라는 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 아시죠?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씩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라면 결혼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본 작가 와시다 가요즈키라는 그 작가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린 이후를 머릿속에 그리는 애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그 글을 보면은 기다림은 애감에 불과하다. 기다린 이후를 미리 머릿속에 그리는 미래 완료형의 기다림이다. 전철을 기다리고
답장을 기다리고 출산을 기다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형기를 다 채우기를 기다리고 죄수가 말이죠.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의 발효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감을 쏘고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인생은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전환점에는 기다림이라는 정거장이, 마음의 정거장이 꼭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모멘트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기쁨이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불안과 초조, 좌절과 고통을 주기도 하지요. 또 기나긴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지죠. 그리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경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망부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망부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부석이 뭡니까? 망부석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을 가진 그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울산으로 넘어가는 길에 치술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치술령이라는 고개는 그 신라 시대의 그 유명한 정치가인 박재상의 아내가 자기 박재상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는 그런 그 전설이 담긴 바위가 있고 거기는 지금 사당도 있습니다. 그 박재상은 유명한 정치가고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신라의 왕자가 고구려에 붙잡혀 가지고 볼모로 잡혀 있는데 신라 왕실에서는 박재상을 고구려에 보내서 왕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예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또 이 왕자가 일본에 붙잡혀 갑니다. 옛날에는 그 국가 간의 그 외교를 할 때 어떤 그 중요한 조건을 내걸고 그 상대방 나라의 그 왕자나 공주를 볼모로 잡아가서 상대방의 나라가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당나라 때 문성공주가 티베트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신라의 왕실에 왕자가 하는데 또 일본에 붙잡혀 갔어요. 그러다 신라 왕실에서는 다시 유능한 박재상을 일본에 보내서 그 왕자를 구치러 오기를 고대하고 일본에 보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냉혹하고 좀 가혹하죠. 그래서 박재상도 안 돌려보내고 왕자도 안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박재상이 일본으로 떠나자 그 박재상의 사랑하는 아내는 매일 치술령 고개에 올라가서 그 일본을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 게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다 이제 그 박재상의 아내는 기다리다 지쳐서 돌이 됩니다. 바위가 돼가지고 그 망부석이 된 거예요. 그런 전설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사당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이런 망부석은 전라북도 정읍에도 그런 망부석이 있어요. 전라북도 정읍에는 정읍사라는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망부석이 있습니다. 이건 백제시대 때 그 전설인데 그 백제시대 때 아주 그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러 나갑니다. 그 아내가 매일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남편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읍사라는 그 옛날 노래도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가사를 배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읍사라는 그 향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똑같은 주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장사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돌이 돼가지고 바위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다림을 소재로 하는 것은 그 영화로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 소피아 로렌 주연의 그 해바라기라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이태리에 있는 그 소피아 로렌과 그 남자친구 그 약혼자가 이렇게 이제 사귀다가 2차 대전 때 이야기죠. 남자친구 남편이 이제 그 이태리 당국에 징집이 돼가지고 러시아로 이제 그 징집이 돼가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른 포로들은 다 돌아오는데 자기 남편만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소피아 로렌이 이제 그 정부 관청에 가서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생사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군인이
자기가 그 소피아 로렌의 남편과 같이 있었는데 그게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 로렌이 어떻습니까? 이제 러시아까지 찾아가지요. 그래서 그런 그 영화, 그 기다리다가 다시 이제 그 러시아까지 찾아가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기다림에 관련된 그 무수히 많은 그 기다림의 그 사례가 있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100살이 돼서야 하느님께서 점지해 준 이삭을 보게 되죠. 자기 그 후계자로서. 그리고 또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간 그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느님께서 애굽의 그 파라오의 어떤 그 압제에 시달리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산 뒤에야 그 소명을 받습니다. 40년간 기다린 뒤에.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16살 때 그가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16살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32살 때, 16년 뒤에요. 16년간을 기다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고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박물관이냐?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한번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의 피조물은 그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8일이죠. 어제가 며칠입니까? 12월 7일. 내일이 12월 9일이에요. 이렇게 매일 순간순간 흘러가는 시간, 이게 이제 크로노스, 이제 인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속담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대천명, 기다릴 때자 천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냐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느님에 달렸다는 얘기죠. 대천명. 하느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그 비슷한 말로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사, 이 일을 꾸미는 것은 죄인, 사람에게 있지만은 성사,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제천이라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잠언 16장 9절에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예.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 기다림의 연속은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단순히 그 기다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입니다. 항상 기다림은 준비가 동반됩니다. 준비가 없는 기다림은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똑같아요. 기다림이 없는 준비가 없는 기다림.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 그렇죠? 무슨 내용입니까?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근데 나머지 5처녀는 등은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그러자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나머지 등은 준비해서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가진 5처녀에게 기름을 좀 구워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기름이 없는 5처녀는
가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이제 등을 켜고 이렇게 이제 집 앞에 와보니까 이미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잠겨 있어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예. 그래서 준비 없는 기다림은 또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본문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이를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장 1절에서 2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메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누가라 역사적인 사실을 침례 요한의 사역에 앞서서 설명하기 앞서서 역사적인 사실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빈들에서 침례 요한에게 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궁전이나 도회지나 그다음에 정치 권력자나 종교 권력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고독하고 적막한 빈들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일 수 있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베레오 황제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죠?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 일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인데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예요. 첫 번째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시저의 그 양아들인데 원래 로마 제국은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이라는 것은 권력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의해서. 근데 그 제국이라는 것은 권력을 황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는 로마라는 나라는 공화정이었는데 언론이 다시는 그 시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서 자기가 권력에 집중이 되니까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언론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황제가 되고자 했는데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반대하고 시저가 가장 아끼는 그 브루투스라는 자기 부하가 시저를 올라온 계단에서 암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저가 죽고 나자 시저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권력을 잡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로마 언론을 아주 지배해가지고 로마를 제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를 그 성경에서는 아우구스토 황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들인 디베리우스입니다. 디베레오 황제는 서기 16년에 황제에 올라가지고 37년 3월 달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 디베레오 황제가 왕제에 올린 뒤 15년 후라기 때문에 14년에다가 15년을 더하면은 29년. 그러니까 서기 29년에 하느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침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디베레오 황제는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사역을 할 때 로마 황제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서기 28년에서 29년부터 서기 30년까지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셨죠. 그때 로마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유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죠. 폰티우스 빌라투스. 본디오 빌라도는 26년에 서기 26년에 로마 총독이 임명돼서 36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지낼 때는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디베레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디베레오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듣고 핍박을 하고
그 사형에 처하는 것도 명령했을 수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만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어떻든 디베로 황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면서 이 은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고 묻죠. 그 가이사 것이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그 은전에 새겨진 그 로마 황제의 초상이 바로 디베로 황제의 초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그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 만나죠. 그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는 헤롯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은밀하게 조사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제 이렇게 탄생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 이제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죠.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또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이렇게 재건하기도 하지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그 처음 만들어졌지만은 586년 그 바빌론 그 침략 때 완전히 다 허물어졌고 그 뒤에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약간 그 수리는 했습니다만 온전히 수리는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방치된 철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헤롯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그냥 거창하게 40년에 거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 그 헤롯이 이제 그 죽고 나자 로마 제국에서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로마의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을 이렇게 그 파견해 가지고 그쪽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이제 갈릴리라든가 베레아라든가 이런 데는 그 헤롯의 아들들을 분봉왕으로 세워 가지고서 다스리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그 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화려한 궁전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막하고 고독한 빈들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요한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침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는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으로 내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이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땅이 꺼져가지고 모두 다 몰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은 사실상 그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위층이고 지배계급이에요. 이스라엘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최고 그 기관이 뭡니까?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최고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거기에 그 산헤드린 회원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구성원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이 되면은 먹고 살 것이면 지장이 없어요. 사치스럽고 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헤드린 회원이 될 수 있는 제사장직을 버리고 침례 요한은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그 보잘것없는 생활,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말해주는 그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풍요로운 예루살렘 생활을 떠나서 정반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변변치 않고 거처할 것도 변변치 않은 이런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느님의 어떤 소명을 받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스스로 제사장직을 버리고 이런 거 화려운 그 자리에 어떤 그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극기와 청빈의 삶을 광야에서 삽니다. 이렇게 욕심과 탕욕과 점욕을 버리고 그 정욕에 지배되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산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인 종교를 섬기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체를 섬기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사장직을 버리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 뜻을 받던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는 것은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첫째로 충성해야 할 것은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직접. 그래서 그 다음으로 침례 요한은 죄의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얘기를 준비합니다. 본문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그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이를 요단강가에서 직접 많이 몰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침례를 베풀지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전번에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하마르티아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관역을 방향을 바꿔 관역을 벗어난다는데 죄라는 것은 관역이 있는 하나님을 벗어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라는 것이 뭐죠? 회개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란 말은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라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관역을 떠나서 있는 그 화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메타노이아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사함의 해결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마음이 우리 세상을 향해 있고 우리 육신을 향해 있고 우리의 정욕을 향해 있습니다. 명예와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죄. 근데 이것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를 통해서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육신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이 제3자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3자에게 증거하는 게 증거.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누가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요한은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결국 하느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러한 어떤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 구약 예언자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 예언자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것은 침례 요한이 사역 때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께서는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에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인간 개개인의 죄로부터 인간 개개인의 죄를 사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 우리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장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첫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진 신실하고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모든 그 겸손한 자들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세워짐을 받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산과 또 작은 산들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들은 높다는 것은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이런 자들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먼지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곧아질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불합리한 일,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비진리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진리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모든 비뚤어진 모든 죄인들이 회개를 통해서 곧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친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친들이라는 것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또 거짓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실현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육체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침례 요한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죄의 해결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크리스마스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을 떠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우리 마음속에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절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항상 거룩하신 예수님을 맞기에 합당한 우리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멍하니 예수 그리스도 오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아버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